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난 주일 지켰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제 가정의 달이라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마음에 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아내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에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이 이혼해서 살아가는 부분들도 계시고 또 갈등 속에 번민 속에 있는 가족들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종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한 번쯤은 정말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고 가슴 아픈 상황도 있고 그렇지만은 원인을 분석하고 또 현 상황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길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볼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볼까? 앞으로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도 좀 여기에 좀 잘 생각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정이라 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은 가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구글 사전에 들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정은 의식주 활동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이며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맞닥뜨리는 사회 집단이다. 공동체를 구성원 간의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지는 마음의 안식처이자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을 뜻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길게 얘기를 해놨는데 제가 이걸 읽기 전에 제 나름대로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정이란 가족들이 함께 이루는 공동체이다. 그리고 이 가정은 육신과 정신의 안식처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면은 가정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위로받는 것이고 가정이라는 것은 재충전을 하고 힘을 얻는 것이 가정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란,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마누라가 남편 편 안 들어준 사람 회개해요. 남편이 마누라 편 안 들어준 사람 회개해요. 부모가 자식 편 들어줘야 되고 자식이 부모 편 들어줘야 돼. 무슨 얘기냐? 다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은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네. 못돼 먹었네.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힘내시라고.
그래도 우리는 당신 편이라고 일단은 보호막을 쳐줘야 돼. 그리고 나서 시간 지난 뒤에 그러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지 않느냐고 하면서 따질 것은 나중에 따져야 돼. 그렇게 안아주기 때문에 이거는 위로도 안 되고 새 힘을 얻지도 못하고 가족에 들어가면 내 편 서지도 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슨 일 터지면 바깥으로 빙빙 도는 거예요. 빙빙 도는 거예요. 바깥으로 빙빙 돌다가 점점점 멀어지는 거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가정이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곳이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런 가정입니까? 아니면은 왼수를 만나서 잘못 살고 있는 불행한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 하면은, 그렇게 불행하다 하면은 그 불행이 무엇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분석을 해보세요. 다 남 탓이에요.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부모 탓.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상대를 가리키면 손가락 3개는 누구를 가리켜요? 자기 가리키는 거예요. 잘못됐지. 야가 가지고는 잘못했잖아 5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손가락질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죠. 잘못했잖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주신 복 중에 아주 중요한 복은 가정이라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최초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들어 놓은 그 가정은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고, 정말로 은혜가 풍성했고, 삶도 풍성하고, 마음도 그냥 기쁘고 평안한 그런 행복한 동산이었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행복했던 가정이 깨지고 맙니다. 어떻게 해서 깨집니까? 사단이 공격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공격을 하죠.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 유혹에 넘어가죠. 눈이 이건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대 하니까는 그 교만이 발동하고 그 죄성이 발동해서 그 말을 듣고서 범죄함으로 가정의 모든 행복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저주가 임했어요. 고통이 임했어요. 아픔이 임했어요. 그렇게 일생을 영원히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내두실까요? 아니에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벌거벗고 숲속에 숨어있는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불어내어서 가죽옷을 입히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나. 어떤지 간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유하시다가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정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행복한 가정이 다시 재구성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풍성한 복이 임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행복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가족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족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잘 이겨나갈 때에 행복이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최초의 가정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일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되고 믿음 중심이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행복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있고 풍성한 가정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 서로 간에 시간 되면 예배드리고, 문제가 있으면 온 가정이 한 마음이 돼서 벌떼처럼 붙어 삽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서로 위로하고 힘을 받쳐주고 밀어주고 하는 모습이 행복한 가정, 그런 가정이 믿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든 간에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다 같이 하나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고통스럽고 괴로웠고 저주받는 가정으로 바뀌었습니까? 왜 그게 깨졌죠?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는 말씀보다도 육신의 소리,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고서 빠졌다가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부가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가정이 풍성하게 되고, 성경 말씀은 구구절절히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웠게 역사하신 분과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요.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가나에서. 어떤 자리에서요? 혼인 예식하는 자리에서, 가정을 꾸리는 자리에서. 그곳에서 음료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 말하면 물이 없어요. 뭔가 물을 먹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활동할 때가 아닙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한 말 딱 해요.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고 가버려요. 예수님께서 고민이 생기셨겠죠? 그리고 생각하죠?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 최초에 만든 가정,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할, 죄 용서만이 아니라 죄 용서받은 자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 역할이 바로 나를 통하여 주어지는데, 이 첫 번째 사역이 이 가정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야 너에게 그릇이 있느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있느냐? 거기다 물을 갖다 부어라. 그리고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단순히 그거예요. 하인들은 순종만 했는데 사람들이 오랫동안 잔치를 위하여 묵혀놨고 담아놨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성을, 그 결혼식장을, 그 가정을 꾸리는 것을 아주 복되게 하고 은혜스럽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동안에 공생의 기간 지나는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어요. 오랫동안 귀신 들렸던 사람, 오랫동안 병들었던 사람들이 바깥에서 교성하고 애쓰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에게 외쳐요.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줬을 때 그들이 얘기하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너무 놀라우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길거리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스톱. 너 지금 나를 딸 때가 아니라 네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네 가족에게 돌아가서 너희가 어떻게 나았는지를 얘기하고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불행했을까? 얼마나 아픔이 있었을까? 그러니 너 가서 네 가정들에게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고 즐거움을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복된 가정을 이루라고 가정으로 돌려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개인의 축복도 말씀하지만은 가정적인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가정적인 축복을 약속했고, 이삭이나 야곱이나
자녀들에게 다 하나의 가정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걸 볼 수 있고, 시편 128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보면은, 앞뒤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적인 축복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뚝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누가 갖다 주지 않아요. 오직 유일하게 갖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도 뭐예요? 믿음으로 서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보시고 안 되겠어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 하죠? 오늘 본 말씀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분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네가 고통스러우면 내가 고통스럽고, 네가 즐거우면 나도 즐겁고, 우리 운명 공동체다, 같이 살고 같이 죽자 하는 의미에서 자기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이렇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물어볼게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는 저 사람 너무 불쌍해, 안 됐어, 저 오빠 내가 아니면 어떻게 굳이 하겠어 해가지고 동정심에 결혼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든데 저 사람은 돈도 많고 괜찮아, 그래서 저 사람이 조건이 좋아서 그 사람하고 결혼한 분 계십니까? 아니면은 사랑한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인하여서 만나서 살게 돼서 가정을 꾸린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어요.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옛날에는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어요. 첫날 밤 자고 나니까는 이 여자가 내 여자구나, 그때야 얼굴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 결혼식 할 때도 다 뒤집어 쓰고 오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지내왔어요. 양가 부모들이 찍어주면 그냥 사는 거예요. 누가 소개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잘 모르고 그냥 중신예배에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는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살다 보니까, 애 낳고 살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절천지 원수야. 그래서 애들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니네들이 아니었으면 네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벌써 헤어졌다. 니네들 때문에 사는 거야. 거기다 한 번 더 붙이지. 니네가 원수다. 무슨 원수야. 여태까지 신나고 재미있게 잘 살아놓고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어르신들, 어머니들, 우리 조상들, 여인네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참은 거야. 견딘 거야. 왜?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그 와중에도 남편을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요. 남편이 그렇게 구박하고 뭐 하는데도 얼마나 위하는지. 대단한 우리 손조 어머니, 할머니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희생을 그렇게 많이 해서 그렇게 있지만은 마음속에는 항상 뭔가 이렇게 응어리진 게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못 참는 거죠. 아니, 안 참는 거죠. 아니, 그만 끝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조건 때문에 결혼을 했다가 하면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의 길로 일부러 자초해 들어간 거예요.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을 점점 키워가서 오늘까지 오게 됐다는 것은, 그거는 참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잘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우리 헤어지기 싫다, 그러니까 같이 살자, 결혼식 빨리 하자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꾸렸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갈등하고 범민하고 다투고 그러면서 나아가는데, 그래도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런 첫사랑의 그런 뜨거움도 없이 그냥 만나가지고 계산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가정을 이뤘다 하면은 그거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라고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는 거죠. 여기에 핵심이 되는 건 뭐예요? 엄마하고 Father, 아빠하고 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뭉쳐졌다는 거예요. 그 단어의 첫 글자들만 딱 떼면은요, Father F, Mother M, Father F, N, and 할 때, 그리고 할 때에 A, 그 다음에 Mother M, 그 다음에 I의 I, 그 다음에 Love의 L, 그 다음에 U의 Y, 합하면은 뭐예요? 패밀리가 돼요. 패밀리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와 자식들이 하나가 되어서 뭘로 뭉쳐졌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죠. 그게 가족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이 이런 사랑으로 뭉쳐진 것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거저 뚝 떨어지지 않아요. 주례할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박상덕 집사님이 목사님 그런 말씀 참 귀감이 됐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메이킹 러브입니다. 사랑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간을 위하여서 함께 희생하고 노력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뿐만 아니라 키핑 러브예요.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 만들어가는 사랑을 지키고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배우는, 러닝 러브, 배우는 거예요. 자, 만들어간 사랑을 잘 만들어서 잘 지켜나가고 또 배워가지고 또 만들어가고 또 지켜나가고 하면서 사랑을 점점 키워가고 커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본 가족들이 그런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뭐 다 깨지고 이제 뭐 다 이제 소망도 없는데, 아니요, 지금부터 만드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내가 그런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노력하세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알고 그렇게 하세요. 가정은 부부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가정을 만드실 때에 아담을 만들었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20절 마지막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여서 갈비뼈를 뽑아서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시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핵심이 뭐예요? 부부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다른 것이 끼면 안 돼요. 제가 결혼식에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변화되어서는 안 돼요. 자식 때문에 변화되어서는 안 돼요.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변화돼서는 안 돼요. 부모님이 자꾸 개입을 해요. 둘이 잘 사는데 살라고 놔두지 못하고, 부모님이 시어머니가 해다 준다고 가가지고서는 분란 일으키고, 가가지고서는 그냥 가만히 놓고 모르는데 왜 이렇게 사냐, 청소는 어떻고 어쩌고, 왜 잔소리를 해. 둘이 이렇게 살든 말든 출가외인, 떠나면 그만이야.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먼발치에서 바라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가 문 앞에 놔두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개입하지 마시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당신 마음에 안 든 거하고 상관없어. 남편이 아들이 마음에 든다는데 왜 자꾸 개입을 해? 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지혜로웠어요. 저를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요. 제가 장남이니까 저를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는 나를 그냥 어머니가 위하는 것보다 며느리를 잘 위해줘야지 며느리가 나를 위한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나는 너밖에 없다. 네가 나 지혜롭게 한다. 네가 그렇게 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이제 장신이 말씀하세요. 그래야지 네가 교수님 아빠한테 잘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 인생에서 1순위는 네 엄마야. 너희들은 2순위야. 그러니까는 우리 사이에 너네들이 앞장서 뭐 들어오려고 생각도 하지 마. 제 인생의 1순위는 우리 집사람이에요. 물론 첫째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집사람이에요. 어머니한테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자식들이에요. 왜? 그 관계가 깨지면은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두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는.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부부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효도를 할 수 있어요? 매일 싸우면서 시부모님한테 잘해주면 부모님이 기분 좋을까요? 친정부모한테 잘해주면 그게 기분 좋을까요? 아니요. 둘이서 잘 사는 게 부모에게는 제일 행복이에요. 제일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두 사람이 부부간에 함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둘이 하나가 되었다 해서 21일이래요. 가정 부부의 날이래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내일이에요? 21일이. 내일은 부부간에 찻잔을 기울이면서 어디 가서 좀 나들이를 좀 하세요. 21일 날 서로 만나가지고 대화도 좀 하시고 좀 사랑을 나누세요. 부부의 날이래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좀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옛날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얘기해봐야 돌아오지 않아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해요. 지나간 것은 끝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세요.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 내가 당신을 너무 마음 아프게 했던 것 같아. 내가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 이제 우리 둘이 하나가 되어서 잘해보자. 여러분, 홀로 되신 분들은 자녀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왕에 여러분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고 하면 부부 중심으로 잘 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둘이 여러분 사랑하는 모습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교육이에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걸 보고서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로 크는 거예요. 부부 자식들한테 뭘 잘해준다고 뭘 하면서도 매 찌그당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아이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에 병들어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게 견디지 못하는 거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화를 내고 관계가 좋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부가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은 자기 역할을 다해야만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의 역할, 엄마는 엄마의 역할, 자녀들은 자녀의 역할, 부모님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지 멋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지 이익대로. 그러니까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엄마가 그랬다고 아빠가 그랬다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마. 온 가족이 서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녀들에 대하여서 힘을 주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LA 타임즈에 한 여자가 광고를 냈다. 광고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남편을 헐값에 팝니다. 그 뒤에다가 골프채하고 사냥개는 덤으로 끼워드립니다. 왜 그랬겠어요? 남편이 매일 골프나 치러 다니고 사냥개 데리고 나서 사냥이라 하러 다니고 아내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니까 이 지긋지긋한 인간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이고 이혼하지 마시라고, 이혼해봐야 좋을 거 없다고, 그런 인간하고는 안 사는 게 낫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러는데, 한 사람이 많은 사람, 한 60명이 이렇게 댓글 달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남편은 필요 없고 골프채하고 사냥개만 주면 안 되나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남편은 골프채보다도 못하고 사냥개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날 우리 가정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가정은 꼭 지켜야 되는 것, 이거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 그렇게 알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여러분, 오스카상의 여우 조연상으로서 상을 받는 윤여정 씨 보세요. 조영남 씨하고 결혼하고 나서 이혼해가지고 돌아왔잖아요. 미국에 살다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이혼녀라는 낙을 찍어놓고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관심 가져주지도 않아요. 일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데리고 먹고 살라니까는 닥치는 대로 단역이고 뭐고 무조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뭐 때문에? 먹고 살려고, 자식 키우려고.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혼하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거꾸로예요. 이제는 필요하면은 지키는 게 아니라 버릴 수도 있다, 깰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깨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뭔가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뭔가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 잘 안 되는 건 뭐예요? 이 바람난 것들은 안 되더라고요. 바람난 것들은 안 돼요. 폭력 쓰는 것, 매일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못된 먹은 거예요. 이거 안 돼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벽이는 거, 이거 안 돼요. 이 가슴에 안고 산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그런 것 때문에 아픔이 있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해. 자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희생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서로 간에 희생하는 거죠. 부부가 서로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만들어가야 그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힘든 얘기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중심이 됩시다. 믿음의 가정이 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그리고 내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희생하고 관심 갖고 헌신하고 사랑하면은 부부간에도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들과도 관계도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우리 예본 가족들이 모두가 정말로 행복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로 바깥 나가 힘들면은 빨리 들어가서 집사람한테 좀 주워달라고 해야지. 힘들면은 아이들한테, 야, 나 힘든데 얘기하면 아이들이 아빠 힘내세요 하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는,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 가정에 빨리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우리 예번 가족들 되어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교회 와서 부부싸움하고 와서 교회 와서 목사한테 스트레스 풀지 말고 다른 교인한테 스트레스 풀지 말고 그냥 행복하여서 교회 와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은혜롭고 풍성한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말씀대로 믿음의 가정, 말씀에 순종하고 부부 중심으로 사랑하며 내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가정,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특별히 부부의 날이 있는 것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시고 도우시면 들어가는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셨지만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고집스러워서, 우리가 잘 못 알아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전개됐고 그 결과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저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이 은총의 나래 아래 품어주시어서 주님이 신랑이 되시고 주님이 아내가 되시고 주님이 부모가 되시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어 우리 예본 가족들의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은혜스럽고 복된 가정, 바깥에 나가서도
사랑하는 가족들만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새롭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